다 함께 기도 올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귀하신 독생자를 마지막 아담으로 약속대로 보내주시되 기록한 연대 69일의 기름을 부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하여 죽으시고 기름 부은 바가 끊어지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아버지께로 심판의 책을 넘겨받으셨고 그 책을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두셨다가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님, 계시록대로 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나이다. 이 밤에 우리 주님 십자가 고통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소망은 다시 예언하라 명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남은 종 되려고 이 밤에 왔습니다. 일기가 무덥습니다. 저희들 신혼에 건강 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사명 다 감당하도록끔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심히 피곤해 지쳐 있고 심신이 공고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원하는 자에게 갚아서 주시는 이를 원하신 예수님,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모든 의심의 안개는 사라지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따라서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가서 시온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새겨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숨겨놓은 모든 제보따리를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마음의 평강과 시원함을 받고 일치월장하는 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을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입니다.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헌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 찍읍시다. 스바냐 예언은 인간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성경을 둘로 나누면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세 초라 그럽니다. 그래 구약 언약이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새 언약인데 말세입니다. 말세. 그 말세가 2000년인데 지금은 말세지 말.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만민에게 성신을 보준다. 그 말세. 사도행전 2장의 말세에 오순절이 말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는데 2000년을 예수의 한 세대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세대, 한 세대. 예수님이 피로 사서 나라를 얻을 때까지를 크게 한 세대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세 일인데 2000년, 21년, 37년 20일. 그래서 여기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손이 뭡니까?
현손이 현집사가 아니고 고손자. 고손자입니다. 손자의 손자가 현손이라 해. 그 정도는 좀 족벌 배워야 되지, 그래. 누가 물으면 그래. 그 정도는 모르면 쌍놈 소리 듣지. 현손이 뭐라고요? 고손자. 그럼 고손자 이리라 손 들어봐요. 고손자 이리 사람. 없지. 손자는 다 있죠. 증손 있어요, 증손? 증손도 없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스바냐에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뭐라고요? 헌손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고손자다. 뭘 말씀했느냐? 연대는 BC 641년에서 610년. 그렇게 스바냐가 말씀 받을 때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치고 들어오기 한 3, 4년 전입니다. 606년에 바벨론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는 아니고 식민지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대제국에게 전 세계는 그 통치에 들어갑니다. 그때 70년이고 우리 인간 종말에는 세계가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 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교회라도 거기서 13, 14주 뽑아내면은 그 나머지는 다 집어 던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인 못 마른 사람은요 영혼만 구원받았는데 육체는요 교파 운동하고 물질만 따라가지 예수님 제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목사 얼굴만 쳐다본다니까요. 목사가 시킨 대로 해. 새벽에 가지 말고 하면 안 가는 기라. 그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사람을 순종해요. 그래 하나님이 싫어해. 여러분 절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명심보고 받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천자 한번 갈 시간 내일부터 하시면 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밖엔 딴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2절 보세요. 자, 그럼 1장의 제목은 인간의 요구와 종말이고요. 2장의 제목은 인간 위치와 종말, 3장의 제목은 인간 생활의 종말,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인간의 요구와 종말. 2절에서 6절은요, 이방 종교의 종말. 이방 종교, 귀신 종교, 불교, 유교, 예수 밖에 이 미신 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싹 죽여버린다, 하나님. 목 잘라버린다. 목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자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지면이 뭐지? 지면. 하늘 밑에, 땅에. 이 따지자. 얼굴 면자요. 땅의 면. 그 표토. 땅에 사는 것 다 생명은 전부 불태워버린다. 불탄다. 질투의 불에. 그 소돔 고모라 같이 불태워 죽인다. 그럼 안 죽으려면은 이 말씀만 받아 먹으면 살려준다는 것이 예언의 양식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진멸한다.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 주님 오면 다 올라갈 줄 알죠? 응? 불은 나중에 타지만은 주님이 공중 올 때 교회는 다 올라간대. 그래 가르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언을 보니 거짓말이에요. 인 맞아야 증거 맞춰야 1260일 다시 연해야 주님 데려가고 반드시 3일반 죽었다 가지 생기 안 받아 못 갑니다. 그럼 계시록 11장 더 드려야 됩니다. 근데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과는 모든 사람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이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들지 아니하면은 예언의 등불을 안 들면은 불순종자거든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성신도 받았어요. 근데 영혼은 구원 받아놨어요. 근데 이 예언서는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영혼 구원은 다 빠져나갔어요. 마태복음으로, 사복음서로. 은혜로 갔어요. 근데 예언서의 남은 말씀은 육체 구원, 종말에 재림주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죽는가, 누가 사는가. 사람도 짐승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바냐가 이런 말씀 받았는데 환영할까요, 사람들이? 그때 2600년 전에 이 여호야김 또 요시야 왕 때 이때에 지금 한란이 북방에서 가마솥에 끓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3절까지 가마솥에 재앙이 끓고 있는데 이걸 알려주면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나고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보니까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는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우리 이렇게 많잖아. 자신 있죠?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오늘 저도 얼마야? 50명도 또 왔네. 자신 만만하다. 그럼 우리 먼저 율법과 은혜를 좀 따져보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울이 인기 대단해요. 가는 곳마다 막 박수 받고 막 선생님 오시냐 대접도 잘 받는데 막 사도가 되고 바울이 되니까요. 이 개밥통이 꿀밥이야. 찾아봐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바울의 고난. 바울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여러분, 옛날 선지자들이요. 다 핍박받고 맞아 죽고 쫓겨나고 그래서 왕권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편안한 왕권은 없습니다. 아주 각오하세요. 그 왕권 받을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왕권 받아야 되겠다. 나 무슨 수를 써도 왕권은 받겠다. 그럼 손 하는 사람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둘 거지. 긴가민가인가. 그 왕권 받으려면요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면 준대. 그 바울이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죠. 쭉 뻗었죠.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께 안수 받았죠. 그래 사도가 됐죠.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절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자 붙은 게 좋긴 좋은데요. 시대를 모르면 좀 망할 대자야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고소당했어요. 왜요? 율법을 전하면 대환영인데 십자가를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요. 막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십자가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일을 전하고 계시록 스바냐를 전하면요. 모든 교인들이 막 고소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죠? 자,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거 아부하는 겁니다. 아첨.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당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게 아부 아첨이에요. 선견 먼저 보고 잘 통치해 주니까 벨렉스 각하여 고맙다는 건데 이게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이게 막이요.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은 총독 벨렉스 각하에게 아부하는 간신배들이요. 그 거짓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네가 눈이냐? 아니 율법의 눈이 눈이냐고. 율법이 예수를 만나라고 줬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걸머진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는데 그 율법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사람 누군데? 바울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나사렛 누구요? 나사렛 누구 대표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사렛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근데 이단의 개수. 율법에서 보니 그래. 율법에서 쳐다보니 예수는 율법이 아니야. 예? 예수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한 더 강화시킨 더 좋은 믿음의 법이야요.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진노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이해돼서요? 그럼 그때 이제 은혜가 처음에 왔는데 초창기인데 우리 세일이 지금 초창기죠. 그러니까 은혜가 초창기 때
사도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맞아 죽었겠냐. 베드로는 십자가 깎을려 죽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근데 나세렛 이당 개수인데 바울이가 사울 때는 이 소리 안 듣죠? 예? 안 듣죠? 그러면 율법이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중생이 안 되니까, 성신이 안 오니까, 예수가 피가 없으니까, 양의 피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의 피는 예수 피로 그 정월 14일까지만 효과가 있고 그전엔 그 후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AD 29년 정월 14일 이후 15일부터는 하나님 율법제에서 폐해서 성경 휘장 찢어졌죠. 그 휘장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로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힌 휘장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찢어졌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졌어. 예수가 그 수건이요. 예수가 율법을 당신이 몸이 죽음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한목제물이 됐어. 우리하고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 가운데 죄라는 담이 딱 막혔는데 그 휘장이거든, 율법이거든. 그 예수님이 다 저주받았어. 그래서 그 수건도 벗겨졌고 휘장도 찢어져서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안 덮느니라. 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안 덮는다. 덮는다? 근데 왜 안 덮어? 왜 허물 자꾸 떠들어서? 애기가 기저귀 똥 쌌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쌀만 먹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푹 삶아 먹어? 어떻게 해? 살짝히 빼서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냄새 안 나게 똘똘 싸가지고 쓰레기 장소에 집어넣어야 되지. 응? 그게 그 이치가 맞죠? 근데 미친 여자는요 그 똥걸레를 까듯이 가지고 동네 댕기면 우리 아기 똥 쌌다고 자랑한다. 그게 인간이요 그거 미친년이요. 미친년이지. 그렇다면 율법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똘똘 싸서 쓰레기장 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오히려 미쳤다 그러고 저는 율법을 하도 못 지키면서도 다 지킨 줄 착각하고 의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러 다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가 잡혀왔지. 그 여자가 누구요? 크게 안 한 사람도 있어. 그 여자가 누구요? 가신들 해요. 그래. 그러면 죄를 지려면 좀 안 붙들리게 지었지. 지혜 있게 왜 붙들리게 지었어? 그게는 이상하거든. 예수님이 이 여자야. 죄를 지려면 비밀로 짓지 왜 붙잡혔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붙잡히는 게 산판입니다. 빨리 붙들려야 살지. 안 붙들리면 율법에 안 붙들면 예수 못 만납니다. 율법에 박살이 나야 예수가 필요하지. 율법을 피해가면 예수가 안 만나줍니다. 근데 거기 여자는 잡혀왔고 그 죄인이 이렇게 얼굴도 못 들고 숙이고 있고 돌을 든 남자 있죠. 돌을 든 사람들은 죄 안 졌어요? 그건 죄 없어요? 죄는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안 잡혔다는 게 달라. 안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혀도 죄는 죄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야? 죄 없는 분이야. 속죄자야. 그 세 종류 사람이야. 죄를 속하는 여수가 있었고 현장에 체포된 여자가 있고 또 안 잡힌 죄인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두 죄인을 놓고 땅에 글자를 썼어. 그렇게 안 잡힌 죄인들도 도망가더라고. 죄 짓는가 보지? 왜 도망갔어요? 이유를 말해. 왜 도망갔어요? 지도 죄를 짓다 이게야. 땅에 글자가 찌르니까 지가 어떻게 도망 안 가겠어? 말씀 앞에 꼬부라지지. 그럼 그 죄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죠? 그러면 그 남자들도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용서받죠? 이 등신 바보가 어딨노? 그 속죄해주고 왔는데도 보고도 용서 못 받았다. 그럼 예루살렘에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문둥이 10명 조쳐줬는데 몇 명이 왔어요? 한 명 왔더라고요. 그럼 9명이 어디 갔냐 얘기예요? 백은망덕이라 얘기예요. 그 여러분은 제 문둥병하고 제병이 뭐가 더 무서워? 제병이 더 무섭지.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 들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제병 들리면 천국 못 가는데. 그 죄 용서 받았다면 다 와서 감사하고 계시록지만 감사하고 스바냐 감사 다 감사해야 되는데 뭐 삐딱하게 반대하고 이다 이렇게. 그 우리가 그러면 나서 이다 연배란 말이요. 이 세일이.
그 바울 사도가 1500년 지켜던 율법을 판개치고 더 좋은 믿음의 법으로 와서 사도가 돼가지고 십자가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복하는 말이 저놈이 연명 들려 나사렛 예수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단 개수락했어. 그 우리도 뭐요? 예수 재림에 대한 이단 개수가 돼야 되지. 그렇게 탕명한 씨나 탕명한 씨 아들 우리 보고 세일이다라고 강구한단 말이야. 그 이번 장 목사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사모님하고 딸하고 다 합작해가지고 나를 막 공격하는데 정말 내가 참 목사가 아니라면 막 서울에 와서 혼자 막 여기 교회 다니면 좋겠다 캐.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도망올 수도 없고 참 고통을 받았다 캐. 그 왜 그래 하게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나가는 교회에 탕명하신 아들이 와서 이단 증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단한테 맞아 죽었대. 쇠몽둥이로. 그 죽을 일을 했잖아. 성경에 남의 죄 용서하겠어요? 까부치겠어요? 베드로 보고 야 이름 먹기 7번 용서했는데 한 번도 용서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자꾸 들추는 똥걸레를 자꾸 자랑하는데 그걸 그 사람이요? 그 미친 사람이지. 그렇게 맞아 죽고 또 순교라 캐. 그건 순교 아닙니다. 네 혼자 순교지. 네가 복음이지. 하나님 볼 때는 순교가 될 수 없지요. 응? 예수님 때려 죽인 가련이다고 순교요? 말이 안 되잖아. 응?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세일도 이단이고 뭐 대성교회도 이단이고 뭐 한국 이단 뭐 많아. 그 다 막 그렇게 장목사 딸이 아버지 내가 분명히 들은데요. 세일교 이단 해서요. 근데 아버지 왜 이단교회 나가냐 이게요. 딸이 말이야. 그래도 저 엄마는 또 말이야. 또 힘으로 가지고 그렇다니까. 응? 그래서 뭐 집안이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 도망쳐 온 거지. 아래 올 때도요. 어디 간다 소나 그냥 빠져나왔대요. 응? 왜 그래요? 왜 시대에 맞는 말씀은 이단시하고 왜 지나간 법은 정통하는 얘기. 율법은 이미 끝났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이단 연병 개수래. 여러분 그때 살았다면은 바울 편이요 율법 편이요. 분당 소신문 오른쪽 분명히 판가름 줘야 돼. 그때 살았다면은 내가 바울 편인가 율법 편인가 어느 편이 되겠어? 바울 편? 바울 편?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시고 스바냐를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나팔 부면 다 세상 나라 예수나 되는데 7째 나팔 부면 예수나 된다고 성경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옳지. 11장 15절이 결론인데 10장 7절은 뭐냐? 본론인데 7째 나팔 불 때는 옛날 선지들이 다 종말을 빠져보지 했는데 그거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만나자 했어. 주님이 재림할 때. 근데 그거는 정통인데 그럼 이걸 우리가 전하는데 계시록 전하는데 우리 보고 전부 사람들이 그 이상한 교파랗게 이다랗게 그러면 선지자 편에 쓸 거요? 재림주 편에 쓸 거요? 아니면은 죽어 천국 가는 육체 구원 없는 환란에 빠져 그 교회 편에 쓸 거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속해서 복을 받지만은 나라의 본자손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르간다 해서 나라 본자손 누구요? 유대인이요. 모세 율법주의는 쫓겨나. 왜? 예수를 영접하라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독사새끼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화선설이겠죠. 근데 율법의 가치가 유대인은 없어요. 율법을 처음 배워도 예수를 반대하니까 율법은 무용지물이에요. 율법을 외우고 어디서 우리 다녀도 지금도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나라 84%예요. 100명 중에 84명이 유대교인이고 14%는 해교야. 유대 중에 기독교는 0.2%렇게. 조금 믿어. 그 등잔빛이 더워. 예수가 태어난 그 나라에 예수 교인이 없어. 일본은 1%야. 100명에 1명만 예수 믿어. 그 과학적인 돈 많은 나라가. 응? 그러니까 시사참배합니다 까불다가 원자통 2개 박살나 다 타버리지. 응? 앞으로 또 불타야 돼 또 불타. 일본은 정말 불바다 된 나라입니다. 응? 맛을 봤어요. 원자 병이 원자 증세가 말이요. 원자를 맞은 사람은 평생 몸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낙진이, 핵의 낙진이. 그래서 원자 핵을 사람이 들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평양에 핵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평양 간다고 왜 하필 8월 달에 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꼭 일제 신사참배할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잡아먹었다고 수치가 되는 날 8월 29일 날 아니에요. 그렇죠? 29일. 왜 그날 가느냐 이게. 하필 왜 10억의 날에 가느냐. 그런데 가면 못하느냐. 또 평양이 박삭 홍수로 부서졌는데 왜 또 71억의 돈을 또 부랴부랴 금방 또 구제를 하느냐. 정부는 극심한 수해를 당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71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라면, 생수, 취사도구, 약품 등 71억 원의 물품을 북측에 제공하며 다음 주 초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우리나라도 굶어 유삼이는데 왜 등남빛이 어둡냐. 우리나라에 노숙자도 많고 가정 파탄도 많고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왜 원수는 왜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갖다 퍼부어주느냐. 퍼주는 게 장사냐. 자,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또 왜 야당은 왜 또 자꾸 물고 늘어 둘이 또 니 죽고 나 죽고 싸움하느냐. 오늘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직접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편 박근혜 후보 측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조기에 발표한 것은 박근혜 후보 측과의 교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박 후보의 정권 내통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정상적인 투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정권의 공작에 편성해서 경선을 무산시키라는 기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선 패배가 확실한 박 후보 측이 이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는 건 경선 불복이나 탈당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검찰의 제발로 걸어 들어간 이 후보가 이제 와서 정치 검찰의 공작이라고 반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격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큰형과 두 명의 재산 관리인에게 즉각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다스 주식을 형과 처남 이름으로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이 내사 중이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범 여권은 흠이 많은 이 후보가 본선에 올라오길 솔직히 바라지만 대선이 엉망이 되지 않으려면 본선을 완주할 후보를 한나라당이 내주길 바란다며 이 후보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어딜 봐도 정말 참 안정이 없어요. 혼란이에요. 근데 이사 8장 보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 우리 편에서 다 정리하겠대. 그게 불온 장례 내년쯤 정리하면 좋겠다. 내년쯤 정리해야 돼. 싹 쓸어버리고 선주가 만들고 이제 집도 많이 지어놓고 고소도 잘 닦아놨으니까 우리 동생들 키 큰 놈들 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초막절. 그래서 소련까지 가서 증거만 차를 갖다 내려오면은 청년시대 왕국 건설 예수의 나라 7개나 밟으면 그 지금 나파 5개 풀었어. 우리는 마지막 나파를 살고 있는 거예요. 5째 끝내고 6째 후산여반 7째 지상강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나셋 2단 연변 개수가 된 것은 잘 된 거요? 못 된 거요? 잘 된 거지? 잘 된 거지. 성령이 인도하니까 왔다. 성신이 바울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성신이 예수가 택해서 종을 택해놨는데 이방을 위해서 때가 되니 불렀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가시체를 발로 차는 사람 같이 하느냐? 예? 내가 가시체를 발로 찼다고요? 그러면 내 발이 아픈데요? 그게 넌 바보야. 너 왜 예수를 반대하는 거야? 내가 예수인데 내가 율법도 줬고 내가 선지서의 예언대로 왔다가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너 날 왜 반대하느냐? 그때 바울이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살림만 주면은 십자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는 무슨 흔적? 십자가 흔적.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어. 그럼 4, 5, 20이면 200차례다가 5개면 195대 맞았어. 누가 한번 나와봐. 게임, 뭐지, 그거? 야구 방망이로 궁디 한 100대만 때려봐. 궁디 터지나 안 터지나. 네? 군대 가서도요, 옛날에는요, 계속 쫄병은 두드리면 안 되고 쫄병이에요. 진행마다 두드리면 그 궁디가 퉁퉁 부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어떤 사람은 퉁퉁 부어 막 터져서 피가 줄줄 나.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 그때는요, 그게 인권이 없어요. 무조건 명령의 복종이라. 그게 뭐든지 계급 높으면요, 물 떠봐, 발 씻어, 빨래 빨아, 반스 빨아, 다 시켜. 야, 담배 불 붙여, 전부 다 시켜. 그게 이제 개판 군대야. 요즘 인권에서 안 시켜. 각자 다 자기 시간이 자유했지. 옛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은 요한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 시대 왔죠? 그럼 바울은 예수님 만나 사도 됐죠? 그럼 복 받았죠? 근데 왜 이단 소리를 내게 이 복된 사람을,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이후에 마따의 계시록 읽고 듣고 세일을 고하고 이 스바냐를 읽고 이사야를 읽고 남은 예언서를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이 당시 하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은 시대를 몰라 그래. 일기예보는 잘 보는데 시대 분별 못해. 일기예보는 잘 봐. 밤에 태양이 빨가면 내일 비 오겠다. 그건 나도 알아. 남풍이 불면 내일 비 옵니다. 새바람이 불면. 그건 다 경험적으로 알아.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지 사람은 모르는 기라요. 그러면은 율법은 예수님 마태오 5장 17절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겠죠. 완전히 뭐요? 100% 이룬다 이 말이요. 그 로마서 3장 좀 봅시다. 율법과 은혜가 뭔가? 율법은 죄만 따지잖아요. 진노만 이루지.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자, 우리 구원받는 게 법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에요. 또 행위로냐? 행함이 아니에요. 그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잘못한 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예? 다 잘못했어. 근데 왜 남을 자꾸 너 왜 그 모양이냐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냐 하지 말고 그것도 귀신 들리면 다 그래요. 귀신이 밀면 다 자빠져요. 예? 그 귀신도 사람 알아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을 귀신이 더 밀어붙여서 더 잘 넘어져. 하나님의 사랑 안 하면요 귀신이 여기 보지도 않아. 그건 지새끼거든. 예?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하면요 귀신이 거기에 꽂혀서 잠도 안 자고. 예? 그 큰 방에 새끼 방에 마루 위에 부엌에 귀신이 다 붙었어.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요 항상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고. 자, 무슨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어요? 누굴 뭘 믿어?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어. 율법은 행위지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이요, 자기 왕, 자기 임금, 자기의 구주, 자기의 영생양식, 창조자를 선민에게 줬는데 싫었다고 내던지니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이 갔다. 그래서 율법에서 저주받을 사람은 예수께 끊어진 사람인데 불택자예요. 은혜로 불택했어. 은혜 시대의 택함이 있고요. 율법의 택함이 달라요. 율법의 택함은 아브라함을 씨만 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원래면요 누구든지 돈으로 사오든지 와서 할례받아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끝나고 은혜로 올 때는요 은혜로 택한 적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그랬죠. 바울이가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전도해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다. 작정. 그래서 칼빈과 누터는
천주교가 썩어 빠졌을 때 예정론을 두고는 예정론을 예정했다. 창세기는 예정했다는 거. 그럼 마지막 절 보세요. 31절에 로마서 3장 31절에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뭔 뜻이냐? 율법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와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못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 못 잡아가느냐? 성령께서 열심히 죄를 지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성신 받아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나올 때는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요, 성령 좀 강권적으로 막 목안지 묶어놓으면 되는데, 그냥 풀어놨거든. 그 자유의지가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신이 또 기도해줘. 또 탄식하면서, 또 도덕거려주면서, 야, 부흥회 가서 설교 듣고 회개하라. 그래. 성신이 부흥회 보내. 그 다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성신이 부흥회 가서 병기씩 걸어다녔다는 거죠. 아, 재미가 희한해. 하여튼 재미가 막 꿀떡이야, 꿀떡. 응? 나같이 어릴 때부터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다 드물어. 되게 다 한갑 지내고 그렇게 은혜 받지 한창 이팔청청 죄지 있다가 은혜 받지 죄지 있다가 병이 나서 자빠져 은혜 받지 건강하고 그냥 교회 안 달아 잘. 전부 교회 올 때는 배가 불룩해서 무슨 가난이야. 그래서 교회 들어서 회개하지. 그 전부 질병이란 것은요, 마귀병이에요. 마귀가 붙으면요, 병을 일으켜. 근데 어린애는 저 병 잘한다. 마귀가 안 들어. 왜? 어리기 때문에. 젖 먹는 게 죄지 있어서, 젖 먹는 죄지, 엄마 젖고식 때 먹는 죄지고, 딴 거 죄죠. 그래 또 사탕 주면 딱 주고 안 놓는 거야. 그게 탐심이거든. 그것도 죄거든. 고기 크면 이제 눈이 밝아지면 이제, 동네 가서 골목대장 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뺏어오고, 죄짓거든. 남의 거 막 훔쳐오고, 남의 호집에 돈 빼나가고. 그건 선악과 질이 다 있어서요. 누구나 똑같아. 10원 훔치나, 만원 훔치나, 1억 훔치나, 도둑놈이야. 바늘 도둑 아니요? 도둑이야. 그 남의 거 손대면 도적이요. 왜 남의 거 손잡고 돼? 응? 그 도적이요. 그러면 율법을 은혜가 완전히 세웠는데, 응? 율법을 나는 못 행하지만은 예수님이 은혜를 줘서 율법을 벗어나게 했으니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러게 이제 더 향상됐지요. 율법의 사람은 만날 안식을 지켜라.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어거지기로 또 재물 가져라. 또 돈 아까운데 또 양 사와야 되고 양 사러 가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또 싼 거 사잖아. 그게 성전 앞에는 우시장 양시장인데 전국에서 눈 까지고 다 모인 거라. 왜요? 돈이 아까워서 좋은 걸 못 사겠고 나쁜 거 2마리 사면 안식을 2번 지키는데 좋은 거 한 번 지키면 또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 2번이지 1,500이 하니까 아주 막 깨가 났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했어요? 막 두들겨 뽀쌌어. 자식들 하나님이 기도한 집을 장사권 완전히 막 돛대기 시장에다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고 양 팔고 성전 저 먼 데서 할 수 있는데 막 제사장들이 막 자리를 팔아 이제 금자리 은자리 막 장사 잘 된다 금자리잖아. 그래서 문 닫어 말라기 입장 문 닫고. 근데 예수님 예수 초림했을 때도 성전에 예수님 2번을 갔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에 올라갔고 12장에 마지막도 십자가 죽기 전에 또 올라갔어요. 2번 다 막 두들고 뽀쌌어. 그럼 지금 재림할 때는 이 교회를 그냥 놔두고도 또 두들고 셔. 거기 계시록 11장 측량이요. 그 성전 방바닥은 전부 장사꾼들, 거기는 도둑놈들 모여가지고 주님 재림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계시록 듣기도 싫고 서반나 읽어도 안 들어. 다 지나갔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또 다시 연하렇게. 그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할게요? 결혼한다고 약속했어요? 청첩서 나왔어요? 며칠 날인데. 정월 24일 날 우리 결혼식장. 꼭 오세요. 12시에. 12시 결혼식. 주례는 하나님하고 신랑은 예수 우리는 신부고 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학 성경은 바울의 변론이 14권이요. 신학이 지금 몇 권이지? 계시록 빼고? 빨리. 26권이지. 계시록 뺐으니까
3구 27 아니요? 그럼 26건 중에 14건 빼면 얼마야? 그래, 어떻게 장사해? 26건에서 14를 빼면 얼마요? 12요? 12는 이제 다른 사람 썼고, 바울이가 그렇게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연병개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을 원수놈들이 막 까부셔가지고 연병해서, 그래서 도끼로 목을 쳤어. 목이 도끼 친 게 아니고, 도끼로 목을 쳐서 목이 떨어졌어. 노마에 가서. 노마가 숨겼거든. 거기 머리가 땅에 딱 떨어지니까요. 이놈들 하고, 성신이 소리를 치니까 머리가 톡톡톡 뛰니까 거기 팍 파져서 샘이 터졌어. 그래서 바울의 순교샘. 우리 집사님 갔다 왔다 해, 노마에. 노마 가려면요, 돈깨만 한 500만 있어야 왔다 갔다. 한 보름 걸려야 되고. 안 가도 괜찮아. 사도행전에 다 있어. 사도행전에다 사도들 역사니 있게. 아르면 앉아 보지, 멀리가. 아니, 비디오 털어도 나오는 거야. 비디오에 성지순례 나오잖아. 그러면은, 나홈서의 내용은 뭐냐? 바울이가 전하지 않는 거. 예? 옛날 스바냐가 예언 받았는데, 바울은 손도 못 댄 거, 우리에게 준 거야, 하라고. 알았어요? 바울은 지금 뭐 손댄지 하나만 찾아봐요.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에 바울이가 사도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 사명 8절에요.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예? 상반절입니다.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하반절인데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했죠? 이거는 바울이가 손을 못 댔어요.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러면 이사야 예언이 반절이 이루어졌어요. 반절이, 상반절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성신받은 바울이가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을 써서 보냈어요. 자, 6장 1절입니다. 고후 6장 1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한 칸 내렸었죠? 이것이 이사야 49장 8절, 거기서 끌어온 것입니다. 인용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맞죠? 확인했죠? 그럼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다가 예수 만나고 은혜를 이제 찾아 전하는데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단지가 또 이단이야. 예? 그렇죠? 그럼 이단에 계속 가야 되죠? 갈 거요? 그만둘 거요? 그만두면 이제 육체는 구원 못 받아. 바울은 율법에서만 영육 구원 못 받는데 은혜 오기 전에는 죽으면 영혼 구원 받아요.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십자가가 세워지면요. 시작부터 나와야 영혼 구원 받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노아 때 죽기 전에 노아 방주 홍수에 죽은 사람들요. 홍수 나기 전에 죽으면요. 셋이 아들 다 영혼권 천국 가요. 근데 방주가 딱 뜨고 홍수가 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왜 못 갑니까? 문이 닫혔어. 그게 노아 때 똑같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예? 그게 새벽에 오기 쉽거든. 올밤 죽어요. 내가 장사 지내줄게. 1,000만 원 하면 장사 지내. 죽을래요? 1,000만 원 벌어볼래요? 그러니까 참 그냥 내가 죽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고 자살은 살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려고 때렸다 양식 주시고 이 계시록 주셨는데 앞으로 가면 되는데 왜 뭐가 겁이나 못 가냐 이 말이요. 뭐가 걸려. 처음 만나니까 좀 서먹서먹해요. 그 몇 번 나오면 더 정들잖아. 그러면 처음 만나면 서먹하면 이사도 못 가겠네. 처음 집에는. 한 달만 살면 정들잖아. 그러니까
그 바울이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놓고 편지를 장장, 전서, 후서를 보내는데 그가 개인말해요? 예언을 증거해요? 예? 예언을 증거했다. 우리도 표로상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예언을 따라왔죠. 그 예언이 다 가면은 무슨 시대요? 새 시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세계 통일, 35장에 아름다운 새 시대,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 사자는 풀 먹고 뱀을 헐쳐먹고 우리는 생명나무, 생명수 먹고 그 12가지 실감 먹고 그런데 가자는데 뭐 이단이라 여기 거쳐서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갔던 사람도 지금 1차 부활해서 회의를 가려고 바라고 있는데 목뱀하면서 1차 부활 있잖아요. 그러면 3절 보세요.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에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3장 보면요.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했어요. 3장.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이 자랑스럽다 했어요.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전에는 바울이 무슨 일꾼이요? 옛 언약의 일꾼이지. 율법의 일꾼은 맞죠? 그러면 이제 담메색에 예수님 만나고 새 언약이 됐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교회에 있다가 여기는 새 일이죠. 새 일의 일꾼이죠. 그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되지 왜 뒤로 가냐? 정상이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6장에 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자,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경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령한 사람 아니요? 그러면 바울이가 앞으로 새 시대 가면 면류관이 크지요. 기업이 많이 집도 좋은 집 받겠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고린도인들이요. 예?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어깨동 가지 말란 말이요. 불신자 같이 한 자리에 앉지 말란 말이요. 같이 일하지 말고 다니지 말란 말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합할 수 있어요? 그 중생 받은 사람이 중생 못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찡찡하지 찡찡 안 통하지 맥혔지 그게 신랑은 중생 받았는데 마누라가 중생 안 받았어. 그 법적인 부부지요. 진짜 부부 아니요. 재미없어 못 살아. 응? 그래서 바울은 가정 문제를 놓고 그러면 갈리려면 갈리고 살자만 그냥 놔두고 살게 놔두라. 혹시 중생 받으면 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도요. 성령이 와야 천국이죠. 한쪽은 빛이요. 한쪽 어두우면요. 항상 갈등이 생기고 싸움질하는 싸움.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잠언서에는 싸움에서 소고기 먹는 것보다 차라리 생선, 채소만 뜯어먹고 우엄마가 혼자 살래. 예? 우엄마가 혼자 살래. 상추만 쌈만 싸 먹고. 그게 좋다 해야. 하나님 좋다 해, 그게. 응?
육선을 먹고 막 니 죽고 내 죽고 싸우는 부담도 혼자 살려 혼자. 여기 바울이 편지가 뭐요?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섞여서 오리배 경기하고 말이지. 교인들은 막 극장 가고 말이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같이 춤추고 막 노래방 가서 한탕 부르고 말이야. 아리랑 쓰리랑 부르고 말이지. 이건 안 된다 이게요. 그 성신 안 받은 사람이지. 말만 예수꾼이지. 성신이 그렇게 놔두면 되나? 그 성신 가치가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 성신이 죄도 지적 못하고 죄도 해결 못 시키면 그 성신이 아니지. 응? 성신 받은 사람은요, 회개는 못 견뎌, 다이같이. 막, 당장 나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살리면 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큰 선지 삼례를 가더요, 미꾸라지 빠지 쏙 빠져버려. 그렇게 자살해 죽어. 응? 죄를 알려주면 감사하면 달래붙어야 되는데, 이걸 이리 핑계, 저 핑계 도망치면 그건 불택자인데 자살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사야 49장 8절 상마절 먹었는데, 그래서 편지 보냈죠? 이루어졌죠? 하반절 누가 할 거예요? 하반절. 장차 땅을 상속할 때. 장차 이 땅을 상속할 때. 그거는 이제 계시록이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재림 때, 땅 상속, 에덴 회복할 때, 육체 구원. 그러니까 이 예언을 다 먹어야 돼. 다 이루어야 돼. 반쪽만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이사야서에서요, 이루어진 거요. 보세요. 7장 14절 천여행 데려오셨어요. 응? 그 다음에 9장 1절 3절 갈릴리 큰 빛이 비쳤어요. 11장 1절 한 싹이 와서 십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28장 16절에 시험한 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시험 받았어요. 40장 1절에서 8절에 유대 강야의 위로를 외쳤어요. 42장 상한 갈 때 죄인을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49장 이제 본 은혜를 베풀었어요. 53장에 십자가 몽땅 당신 몸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 61장에 은혜 해를 입고 책을 덮었죠. 몇 구절, 한 열 몇 구절 안 돼. 그 나머지 많은 장장이 많은 예언서는 전부 재림에 먹을 양식이에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했어. 근데 그 충성된 종이 몇 명인데 하나님이 택한 입맞은 14만 4천 명만 충성하고 그 나머지는 또 악한 종들이. 악한 종들은 술 친구 공산당하고 손잡고 소위 WCC, KNCC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하면서 예수님 말도 안 듣고요. 마귀 말만 듣고 거짓 평화에 따라서 다 해와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해와는 영혼권보다 육체권 못 받습니다. 선악과가 달아서. 그게 이번에 선악과 뽑아주려고 하는데 도망가서 안 뽑으면요 그 육체는 썩어야 됩니다. 썩어도 북방 칼에 죽어서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 불순종의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피하라고 방주를 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방주를 반대하고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하다가요 머리 빠 죽었어. 육이 죽었어. 근데 영혼은 어떻게 처치할? 영혼은 24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그래도 당신의 선민인데 가서 차단이 필요가 그 당시 보배 필요가 있어 지옥에 가서 야배 저 셋의 아들들 혼일 안 하는 놈들 다 나와. 십자가 같은 거는. 혼일하면 안 돼. 혼일, 어린애들. 7세 미만. 7살 때면 장가 가거든. 옛날 7살 장가 가요.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친구 장가 갔거든요. 12살짜리. 그래서 말랑 놀려. 어러 가면요. 듣기 싫다 해. 어른아. 근데 그 애가요, 수원 아주병원에 의사가 됐어. 그 사람 아들이. 12살짜리 장가가서 애 낳았다니까요. 그 걔가 커서 의사가 됐어. 수원에. 아주병원 맞지. 그 우리 초등학생들요, 장가 거의 한 5%는 가요. 중학교는 뭐 한 10% 가. 나는 나이가 늦게 20살 늦게 간 거야. 다 14살, 15살 장가 갔어. 그 당시는. 나도 10살 갔으면 얘가 벌써 70살인데. 65 됐겠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이 세 가지. 딸의 은혜, 시대. 딸의 은혜 주겠다. 한람 피하게 하겠다. 새 시대 주겠다. 그런데,
이 3등분 했는데 한 턱만 먹고 다 먹었다고 앉아있으면 이 바보야. 세 토막 다 먹어야 되지. 그쵸? 그 여러분 다니던 교회에서 이사에서 이런 거 받으면 알아요 뭔지요? 아이고. 근데 뭐 읽어있기를 모르는 걸. 소경 잠자나 마나. 봉사 눈 잠자나 마나. 봉사 잠자는 거 봤어요? 봉사 뭐 눈 감고 있는데 자는지 뭐 안 자는지 어떡하노? 눈 감고도 둘러있으면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요. 그게 소경 잠자나 마나 그런 속담이 있어. 그러면 스바냐서는 은혜가 아니고 환란 때 될 심판이란 말이요. 근데 여기 1장 보니까 이방 종교, 그렇게 예수 밖에는 싹 쓸어버린대. 그 예수를 닮아야 될 교회가 이방 종교와 손잡으면 예수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추려내는 거예요. 그 곡식밭에 가라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죽적이도 많고. 그 알곡만 곡간에 가요. 그 천년시대는 곡간이요. 알곡만 들어가지요. 아담도 못 가요. 그 죽적이요. 그 순교자만 가요. 천년시대는 죽은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증거 맞힌 사람만. 스바냐 꿀같이 먹고 계시록 먹고 이사야 먹고 예레미야 다니엘 다 먹고 연대날짜 다 먹고 1.1억도 가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에 1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했어요. 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라 한다 했어요. 이렇게 귀하신 말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이게 구원의 확실한 말씀을 누가 손을 대겠느냐? 누가? 예수님도 말씀대로 잡혀가 죽었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시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인데 연대날짜 다 빼먹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 그럼 주님이 만약에 70년도 모른다, 71에도 모른다, 세일에도 전산년반 1260 모르는데 공주에서 만난다면 여신이 불법자거든. 그렇죠? 불법자지. 너 증거 다 마쳤냐? 아니요. 그러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증거 맞춰 가는데 증거 안 맞추고 어떻게 올라가? 그렇게 본문에 가서 봅시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이방인의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 종교는 이런 사람들 이방 종교인데요. 4절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바알이 우상이죠? 자, 이세벨이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850명 길렀죠? 아하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근데 엘리야가 그냥 둬서 목 잘랐어요. 갈멜산에서 목 잘랐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재림 때 마귀 종교, 미신을 목을 잘라야 돼. 그 정치 종교가 공산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신들 있잖아요. 성경 외에 귀신 믿는 사람들, 귀신 율법 하는 사람들 다 목 잘라야 돼요. 그래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진멸하며 그바님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진멸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을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혹은 밀곰 말감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멸절이 뭐요?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만 남고 예배당 다녀도 세상 닮으면 안 돼요. 사상이, 인격이, 그 사람의 품위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접붙은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가 돼야 돼요. 말만 아니고 진짜 가지가 됐어. 가지는 걱정이 없지. 뿌리에서 뭐 지렉, 수분 올라오고 뭐 영양가 올라오는데 가지가 뭐 걱정이나 나무가 걱정이지. 에? 이거 걱정하지 마요. 예수께 붙었다면 걱정하지 마요. 안 붙으면 걱정이 되지만 붙었다면요 나무가 책임져. 그럼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적도 강도인데 예수밖에 구원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요. 무슨 도둑님이 구원을 해. 예수님만 참 목자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요.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좀 절수가 길어.
너 찾아봐야 돼. 왜? 천주교에서 그걸 빼먹었거든. 천주교에서 이걸 삭제했다니까요. 응? 야, 천주교는 참 대단한 건세가 크거든. 마귀 건세인데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공포한 율법을 지가 빼먹어, 이 건방진 놈들, 응? 죽으려고 한장했지, 그래. 응? 생각해봐요. 아무리 베드로가 세운 큰 교단이라도 성경을 어떻게 빼먹느냐, 이 얌치야. 예? 자, 3절에요. 여기 첫째 계명이거든요. 제1계명은 3절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리라. 간단하죠? 여기 1계명. 2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자, 4절 읽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물 속에나 땅 위에나 어디든지 하나님 신이 참신이 이렇게 다른 거 만들지 마. 그럼 마리아 동상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만들죠? 그것도 들어가면 너무 절하지 또. 성모님 나 좀 도와줘요. 응? 나 좀 기도 좀 해줘요. 그 마리아가 기도하면 또 된다네. 마리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대. 성모기 때문에. 응? 아이고 참 가짜네. 마리아도 참 곤란하겠네. 마리아는 기도할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몸만 빌어줬는데, 응? 한 여성인데 다 죄인인데 마리아가 죄인이요. 예? 마리아도 예수 피로 제사 안 받지요. 죄 없는 여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다 여자나 남자나 죄인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절하고 말이요. 예수님은 또 마리아 품에 안겨있다 또. 아이고 예수님은 여자 역 했는데 사람들도 여자가 있고 성모라고 또 갖다 붙이는데 예수님 기분 나쁘게 야 내 엄마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내 엄마는 없다. 저 마리아는 여자다. 그랬는데도 땅의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프로사니까 아이고 당신 낳아준 엄마를 계속해서 성모님 하고 앉았어.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벌을 내리면 씨가 말라버리죠. 응? 손자, 고손자, 징손자까지 가면 홀딱 망하지. 4대까지 내려가면.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좋은 신만 받겠다는 거지. 순종하는 신만. 만약 우상을 만들면 천주교는 3, 4대 죽으면 천주교가 뿌리가 빠져버려. 천주교 따는 사람은요. 주님 볼 때 영접 못해. 왜? 두 번째 계명을 왜 먹었잖아. 천주교 계명 읽어줄까요? 어? 천주교에서 가르친 계명.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천주교 계명이. 이렇게 됐거든요. 제1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여기 출애기 3장 20장 3절이요. 첫째 계명이. 또 하나님의 하느님이라 또 양도처 목소는 한님 두님 한님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 애국가에도 하느님 이렇게 해서 애국가 하느님이 보아서 그 사실 성경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빼먹어버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셋째 것이 두 개로 올라갔어. 하나 뺐을게요. 그래 둘째는 뭐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성경에는 셋째 계명을 둘째로 계급이 올라갔어. 그 둘째는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은 둘째로 올라갔다 이 말이요.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셋째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4계명이잖아요. 이게 셋째로 올라가 버렸어. 그다음에 넷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여기 다섯째 계명인데 이것도 계급이 올라가서 네 번째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이거든요. 여섯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홉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열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 9째 열째가 하나요. 10번째를, 10번째 제주도치 수박으로, 수박 쪼개듯이 10번째를 다 갈라가지고, 니는 아합으로 가고, 니는 열로 떨어지라. 그래서 숫자는 10개 맞춰놨어. 그 하나님께서, 천지교 교황아, 너 좀 재주 좋다. 너 어찌 내 말이 겁도 안 나냐? 그걸 칼로 쪼개서, 두 번째 너한테 안 맞았고, 그 마리아 동상 만들고 저가지 그거 걸리거든, 이계명이. 그걸 쏙 빼버리고, 10번째 만만한 게 썩도 없냐? 10번째 왜 잘라가지고, 2개 만드느냐? 이런 짓하고 있어. 그게 귀신 들린 거요. 귀신이 안 들리면 감히 하나님의 성경을 빼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된다 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 없어지지 않다 했는데, 천지가 네가 무슨 권리로 계명을 빼먹느냐? 네 졸다 빼먹구나. 예? 그러기에 루터 그것으로 나왔잖아. 종교개혁하고. 그래서 칼빈 선생이, 칼빈이가요, 성경보다 공부하다가요,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거룩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할 때는 좀 깨끗한데 나가면 또 옛날 것도 잡초밭같이 도ton하고. 그게 바울의 고민이 난 날마다 지금 그거든. 이사 57장 17절이요. 하나님은 너를 옆에 지켜보는데 너 얼마나 두드리 맞아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폐역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손들고 이걸 영광받으려면 고쳐질 수밖에. 그래서 초막절에 고친다는 절에 나왔잖아요. 그 칼빈도 그걸 고민하다가 인간으로는 안 된다. 5대 교리가. 인간은 전적 부패가 거의 있다. 전적 부패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이다. 그럼 선택한 사람 무조건 불가항의 은혜를 부어서 성령이 와서 구원시킨다. 근데 이것은 제한적 구원이다. 궁극적 구원이다. 다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택한 사람 따로 있고 순교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는 택한 사람은 죽을 때 1시간 전에 성시에 가서 해결시켜 들어간다. 그래서 죽을 때요, 죽음 보면 다 알아요. 택한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다가요, 죽을 때는요, 자꾸 목사님 데려오렇게 예배 드리렇게 찬송 부르. 그래서 죽을 때 아멘을 갚버려. 근데 상이 있어 없어요? 상이 없지. 쉽다고 평강도 상이 있어. 도둑한테 갔는데. 벌거벗은 몸이지. 그때 그 동신교회 김 목사님도 그랬잖아. 자기 교회, 여자 집사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죽을 때가 됐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버라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내일 모르고 죽는데, 신방 와서 예배 들어가는데, 오락하게 목사 가게 갔는데, 할 말이 기가 막혀서 들어야 할 말이 있지. 환자가 기가 막혔는데, 기가 막혀서 안 듣는데, 그러니까 가서 무릎 꿇고, 찬송을 부르고, 누가복음 23장 읽으면서,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그 말 30분에 30분. 그때만 이게 귀가 뚫어져가지고요. 이게 손을 그렇게 목사 쪽으로. 그 환자가. 그래서 웃더라게.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 보면 자꾸 목사 찾으면요. 그 택한 사람이야. 근데 죽을 때 교회 반대하고 목사 반대하면 자꾸 불택자예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시작하면 죽을 때. 귀신이 안 잡혀가고 막 아가씨에게 피가 올라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 보면 내가 알아. 근데 천국 갔으면 천사가 되어가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하늘간 가면 조금 눈썹 감아버리니까 하늘간 반감 가버려. 하늘가로 밝게 가면 가버려 죽어버리거든. 그 얼굴이 천사같이 하얘져. 응? 난 죽은 사람 잘 안 봅니다. 잘 보질 않았습니다. 난 이 목사님 얼굴도 안 봐서 사실은요. 어디다 보니까 막 퉁퉁 붓다 하는데 그 붓는 게 뭐 바람대로 붓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나밖에 신이 없으니 우상숭배 절대로 금한다. 근데 왜 이계명 빼먹냐? 그게 정통이냐? 그게 큰 집이냐? 망한 집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직에서는 이제 루터가 지옥 같아 해요. 루터가 지옥 가면 지지옥 간다. 루터가 지옥 가면은 전직은 지옥도 못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아론이가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 모세가 막 십계명 내 던져버렸어.
열왕기하 23장 4절에 요시아가 우상을 철폐했어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일어난 건 없다. 최고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거시현절 목을 잘랐어요. 그러면 이방 종교, 이방 정치, 일곱 머리 열불, 따블시시는 전부 우상국가입니다. 우상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상국가가 수직으로 나타나는데 바벨론 우상국가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모르겠어, 잊어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유다의 다니엘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았어요.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요. 머리가 금머리고 복과 가슴 은이고 배와 넙새다리가 노시고 두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근데 공중에 뜬 돌이 발을 다 치니까 우상이 다 부서져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 됐습니다.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 2600년 전에 은은 메데파사입니다. 노선 헬라입니다.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상체 하체가 있죠. 상체 하체는 그러니까 그 길이가 비슷해요. 그 난쟁이는 좀 달라. 난쟁이는 상체가 좀 더 긴 것 같아.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이 이제 헬라까지 지나갔고 신약이 이제 노마 시대, 동로마, 서노마. 그 다음에 발은 미소. 그렇게 남북 대결. 근데 뜬 돌은 유다의 동방의 구이사제다, 머릿돌. 그래서 발이 진흙과 철인데 진흙이 먼저 부서졌어. 그 미국의 포드가 미국 들어갔어. 소련에 갔어요. 74년도.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검문반은 끝났고 이제 백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는데 7월 15일에 공산당 착살나. 또 아마겟돈에 착살나.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나라가 되는데 이 꿈이 확실하니까요. 바빌론 왕이 절했어. 다니엘에게. 절했죠. 절했어. 그러면 다니엘이가 우리 재단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소련 가면요. 소련이 우리 앞에 박살내면요. 소련의 푸틴도 해갈 줄 몰라요. 그러면 새시대 종족이야. 그 종족, 새시대 가서 푸틴 하면요. 예예이 하고 쫓아온다고요. 재밌죠?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 2장, 3장, 4장, 6장 전부 유다의 승리, 바벨론 멸망, 바벨론 70년 멸망. 그러면 머리가 70년, 발도 70년. 그게 우리나라가 70년 회복은 뭐냐? 바벨론은 일본도 바벨론이요. 종말에. 그게 소련이 아직 나온 지가 70년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1905년도에 쫓아나가지고 내가 소련 할게요 하고 쫓아나가요. 용역 국가라. 응? 그래서 치고 들어올 때 10년부터 65년 또 되는 게라요. 그 이사 7장. 서가라 1장은 70년, 65년 똑같아요. 그래서 75년도에 이겼다는 징조가 뭐냐? 풍년이 왔다고요. 또 말씀이 재단이 세워졌다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확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앞뒤가 안 맞으면 한 말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다니엘이가 예언했다. 또 세리온이가 예언했다.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보낸 종이라 그 말이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소수가 믿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으로 판가름 나면은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만 남아서 세시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가 머릿돌 내놓으면 뭐가 평지돼요? 태산이. 그럼 이 시대에 제일 강한 나라가 소련 맞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질 역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20장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악을 삭제하고 우상 철폐입니다. 그 7째 머리 망할 때, 8째 왕 거치선지 망할 때, 이방 종교 망할 때, 그러면 20장의 새 시대. 그 본문에 가봅시다. 스바냐 1장 7절은요. 이방 정객의 종말, 이방 정객, 7머리 10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기 여호와의 날이요. 구약에는 전부요 삼위일체 여호와라 부릅니다. 예수도 여호와, 성신도 여호와인데, 근데 여호와 중에 성자, 성신은 이미 사복음서와 편지서에서 오셔서 역사했습니다. 맞죠? 사복음서는 6월절 예수의 성자의 역사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성신의 역사요. 근데 남은 것은 성부의 역사로. 그 성부니까 여호와는 삼위일체인데 여기 여호와는 성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역사 남아있어요. 자,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그게 여호와의 잔치에 이제 강대국들을 모아놓고 계시록 19장 19절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짐승을 잡으면요, 이 짐승 국가들이요, 독수리 밥돼, 까마귀 밥되고, 공산당 군대들이 죽으면은 까마귀 밥돼요. 그래서, 청할자를 구별했다 했어요. 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희생의 날은 죽음의 날이에요. 육체가 죽음인데, 내가 방백들과, 무슨 방백? 이방 방백, 그 정치, 강대국 정치 방백들, 왕자들과, 왕자가 뭐요? 왕자가 왕국의 왕의 아들이 왕자지. 그 여러분 왕자 안 된 게 다행이잖아. 응? 너 세상 강대국 왕자가 됐다면 그러면 죽잖아. 그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못생기게 감사합니다. 이주십을 하다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노래 불렀잖아. 여러분 못생긴 좀 천만다행이라. 잘생겼으면 누가 데려가 보니 오지도 못하잖아. 못생기게 아무도 안 데려가 왔지. 먼저 감사해요. 춤 치고 못생겨서 구의사에 왔다고. 여러분 천하일색이면요 부잣집 남자 데려가 그거 살다 보니까 여기 올 수 있어? 아니요? 아니 못 알아듣는가 보죠 말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초막절의 희생의 날에 어떤 사람이 죽느냐? 여기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이복을 입은 사람들, 예? 얼룩무늬 옷, 무당 귀신들, 응? 이상한 옷 입은 사람들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남의 문턱을 왜 뛰어넘습니까? 이 도둑놈아. 응? 하나님의 집에도 이방 물건이 들어옵니다. 이방 신이 들어옵니다. 응? 그렇게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려. 여기 자기 주인이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교회에 솔로몬 성전에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의 금은보화가 들어오고 이방 사상이 들어오고 이방 막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쫓아내야 하니까 안 쫓아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잡아가고 다 썩어버려. 오늘 기독교도 순수한 예수의 피와 제1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밖에 세상의 부귀형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덜 입혔다. 이사야 22장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요. 자유당 정권이 말이요. 자유당 정권이 잘못돼서 하와이로 이승만 박사 도망갈 때 군사혁명 났잖아요. 그때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나 똑같은데 유대교의 종말인 한국 종말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로도 거기 딱 했죠. 그게 유다 종말이거든. 주인의 집은 예루살렘 집인데 우리 구의사 집인데 한국이 주인의 집인데 여기 왜 이방 잡신이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요 뒤집어엎어 10일 전쟁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가 들었다 이게요. 하나님 집에 뭘 채워서 자꾸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9절은 강포와 계율의 종말인데요. 이방 정객들의 종말. 그 다음에는 은을 수분한 자 종말. 은.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에 잡혀가 불타 죽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집에 쓸데없는 걸 갖다 채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를 2번 하고 십자가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 헤롯 대성전이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거기 마귀가 들었어요. 마귀만 들어오면 하나님은 헐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선악과 뿌리가 박혀 있는데 우리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줬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맡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탈 때요.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주다가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설치면요 오히려 마귀를 더 좋게 합니다. 그게 온유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기며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날마다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끝 안 났다는 겁니다.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생명 마칠 때까지 전쟁인데 우리는 증거 마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약해져 쓰러지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 다윗 또 도망가고. 하나님 종이라고요. 만날 이긴 게 아닙니다. 한번 약해질 때는요, 분명도 강하게 오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거기서 이제 850목 자르고 이제 승승대장했잖아요. 응? 대승했잖아요. 그럼 힘이 펄펄 나야 되잖아요. 아이고, 너들한테 죽겠대 가서 하나 죽이시오. 나 죽여주시오. 죽는 게 더 좋아. 죽는 게 더 좋대. 아니, 이 귀한 종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기도라 재단에 불을 끓여내리고, 응? 이세벨 옆에인데 그 쫄병들 다 칸칸에 날려놓고 지금 대승리인데, 아니 하나님 성까지 가면 올라갈 판이 되는데, 응? 죽겠다는 기라.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좀 강야에 들어서 하루길 가니까 뭐 나라는 막 뜨겁지만 산막의 길이 막지 먹을 것도 없지 배는 고프지 목도 마르지. 너들 남들 그물이요 그 가시나무 조그만한데 거기 딱 그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내 생명 걷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워. 그게 이제 우울이 와서 울렁울렁해. 우울이 왔거든.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울이 와.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만합시다. 하나님 그만해요. 어? 그럴 때가 드문드문 와요. 그럴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엘리야도 그랬는데 혼자 나지. 그래서 엘리야 보고 야 너 배고파 그랬지? 떡 먹어. 물 마셔. 그래서 억지로 먹여서 끌고 갔다니까. 하나님 끌고 가서 자기 산에서 데려갔잖아. 우리도 똑같아. 지금 여러분요 울렁울 합니까? 울렁울. 그럴 때는 하나님이 끌고 갔지 믿고 대장님이요. 대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선생님 이 목사님도 고난 당할 때 너무 뭐 앞이 캄캄할 때는 들어놓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일어나 힘도 없다 캐. 들어놔가지고 눈알 때부터 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내가 언제 뭐 하나님은 일하러 갑자기 하나님 날 월남시켜서 계시록 해서 줘가지고 끌고 갔는데 내가 홀딱 망신당해가지고 지금 쫓겨난 판인데 마음대로 하면 오 쉐입이 차면서 입에 말이 나죠. 야 아름다운 말씀에 칼도 나오고 그 우울증은 이제 군백 역사가 더 큰 겁니다. 응? 그러면 때로는 뭐 낙심도 하고 뭐 주로 비 올 때 그렇게 잘 와요. 비 올 때 구름 끼고 비 올 때.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햇빛 날 때는 잘 안 오는데 밤으로 비 올 때 거기 귀신 많이 역사해요. 근데 우리 속에 귀신 질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귀신이 충격을 주면요 불아치게 되면 탁 하면요 정의가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남의 말 잘하고 막 험담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입만 열면 막 타타타타 나오는데 성경 안 나오고 땅이 나와. 눈 붙이면 괜찮아. 눈 뜨면 타타타타 나오다 눈 붙이면 괜찮아. 그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뭐 받긴 받았는데요. 좀 이상한 거 받았어. 그게 하나님은 다 지어버리겠대. 알곡만 남기고 전부 싹 잘라버리겠대. 여러분 10월 달에 8월 달에 벌초하죠. 벌초. 산소 벌초하죠. 왜 합니까? 벌초 왜 해요? 그 풀이 우거지면 좋잖아. 시퍼런 것이. 근데 왜 깎아요? 귀찮게. 왜 머리를 다 깎아버려? 두르는 사람이 뭐 풀나니 알아? 왜 그래?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이제 재리 피고 떡 놓고 제사하니까 풀이만 안 되잖아. 그걸 깎는데 기독교인도 그걸 닮아가지고 또 따라한다. 아이고 볼까봐. 풀까지 막 가만놔도 풀 많이 나면 더 좋아. 나는 그때부터 안 합니다. 풀 안 깎아 이제는. 제사 단지대 물풀 깎아. 초석차리 피나무 상석도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간다면 가 서서 그저 그 기도하고 그 지금 그 엎드려 잘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 불신자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상은 다 안 된다. 이방 옷도 입지 말아라. 이방 말도 하지 말아라.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는 뭐 추수 감사제 따로 있는데 뭐 추석날도 뭐 모이고 한다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니 그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 하는 추석이라는 것을 한가위는 우리는 추석 감사제 11월 셋째 주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뭐 할아버지가 뭐 농사 지기 좋나? 8월 한가위는 할아버지 고맙다고 절하는 거 아니고 그래 송편 해놓고 송편 할아버지 송편 먹으면 한 번 해줘야 되지. 송편 대게 해놓고 지 먹으려고. 응? 잘못된 거란 말이죠. 가감하게 건쳐봐 좀. 가감하게 욕 좀 먹을 작정하고. 자, 그럼 10절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보세요. 이 어문이 예루살렘 문이에요. 어문. 예루살렘 문이 많아요.
어문, 양문, 분문, 똥편에 넣으면 분문이 있고, 똥분자 분문도 있고요. 그 다음 바늘문도 있고요. 문이 많아요. 사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어문은 고기문인데,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은 히스기야 후부터 제2구역 생겼어요. 그래서 부러지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왜 우상을 갖다 채우느냐? 왜 주인의 집을 수치를 끼치느냐? 왜 주인의 집에 없어야 될 걸 왜 갖다 놓느냐? 또 주인의 집에 말씀을 또 삭감해버리고 삭제 천주교 같이 이기면 빼먹어버리고 명동성당 중이 와서 설교한대. 자,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돈? 여러분 교회가 돈 버는 기업체요? 응? 교회가 뭐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아? 세일이 없으면 다 말라 빠지는데 교회는요 말씀이 교회지요. 응? 세상이 교회가 아닙니다. 12절 그때 내가 등불이 예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알아야 돼요. 이 종말에 하나님이 싹 제해버린다 노아때같이. 그럼 안 제하려면요 주님이 준 스바냐서를 읽고 증거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오늘 신앙이요 완전히 꾸정불통 찌꺼기라니까요. 2000년 동안요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요 이제는요 발로 차도 움직이지도 않아. 완전히 이제 갯벌같이 맞아. 완전히 찌끄러기가 막 굳어 붙여가지고 발로 차도 뭐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다 거짓말이요. 그 말라기 3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데 하나님 성계받아 뭐 복도 없더라. 그 복은 세상에 잘 사는 복인데요. 하나님 그런 복 안 줍니다. 하나님 잘생기면요 순교 복 줍니다. 가난의 복을 줍니다. 신령한 복을 줍니다. 팔복을 줍니다. 예? 그들의 재물이 도락되며 그들의 집이 항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보세요. 이제 뒤집어질 때 아무리 좋은 집을 추천받아서 집을 하나 추천받아놨다 한데 거기 살 수가 없어. 끝나서 못 산다니까요.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한대.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 시대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는 끝난 세상 사는 거예요 지금. 5지나 8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사실은 75년도 끝났는데요. 하나님이 유예기한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려고. 기한을 좀 늘겨놨어. 비록 더리도 기다리래.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구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날이 주님 재림의 날을 이제 환난이 터졌는데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높은 망대는 부잣집, 큰 성읍들, 큰 도회지, 사람 많이 사는 도시들 다 박살납니다. 어제 지진 나서 강도 8.뭐 이런 거 하는데 많이 죽었죠? 우리 시간으로 어제 페루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8.0의 강력한 지진으로 450명이 사망하고 1,500명이 다쳤다고 페루의 국가재해관리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유엔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페루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페루 주재 한국대사관 측은 페루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들의 인명 혹은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강도가 8이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집이 팍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치고 사람은 걱정 없어. 비닐하우스 무너지면 그거 찡겨지고 뭐 지가 먹기 새끼인가? 비닐하우스 눈물 진다고 찡겨 죽습니까? 그렇게 돈 많아가지고 빌딩 사놨더만 그거 살다가 안 나왔으면 죽고 나왔으면 안 나오면 죽고 나오면 살았잖아. 그거 나와보니까 전부 큰 집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을 굴리고 울고 앉았더만 말이에요. 이걸 북한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떠내려가는데요. 그 유엔에서 식량 40만 톤을
급하게 줘야 되는데 아무리 다 좋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부랴부랴 막 라면하고 무슨 뭐 쌀하고 뭐 갖다 준다고 야단나. 이런 재앙을 만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죽어도 모른다니까요. 자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가 뭐요? 스바냐서를 읽으면 사는데 강대상에서 안 읽어주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장로교에서 계시록 예언서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한 절 해놓고는 십자가에 붙여버리는. 응?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러분 몸이 뭐 대단히 귀한 줄 압니까? 병원 가면 귀하지. 신장 한 개, 콩팥 한 개 5천만 원, 눈알 한 개 1억 이렇게 팔지만은요 죽으면요 100원 붙여도 안 가져가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 살이요 변화되면 천금만금이지만요 이게요 인이 안 지키면요 이건 똥이야 똥. 분이 뭐예요 분이 뭐예요? 무슨 분자요? 근데 여기서 강대사가 말하기 늦게 집에 오프레 찾아나가서 분자가 무슨 분자가? 분토같이 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래도 돈이 좋아? 그래도 돈만 벌면 구원받을 줄 알아? 돈하고 구원하고 관계없어. 말씀과 구원이지. 말씀이 구원 관계있지. 돈이 많다고 구원 준다면 부자다 천국까지.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안 들어간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데려가지.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게 소동 생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알곡만 빼놓고 알곡만 추려내면 나머지는 전부 불사계다. 그 이사야 33장 11절에 공기가 불대요. 사람이 햇돌같이 꼽혀 죽어. 이런 날이 오고 있는데 안 온다고 거짓말하는 목사들. 우리 시대 100년 안에는 전쟁 안 난다. 100년 안에는 주님 안 온다. 아, 돈 좀 있는가 보다. 노아 때도 그래서 노아 때도 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요. 스바냐서 읽으면 봐도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2600년 전에 이렇게 써놨어. 내가 종말에 재림할 때를 하겠다. 그 때를 따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에 그부터 살 거요. 계시록 안 가고? 응? 그러면 학생이 노란 가방 걸어가지고 유치원에 몇 년 다녀야 돼? 응? 몇 년 다녀야 돼요? 유치원에 몇 년 다녀? 근데 어떤 놈은 3년 다니는 놈 있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런데 계속 다니셔서 소통에 가야 돼. 6년 다니면 또 중등에 가야 돼. 그렇죠? 세상에도 학과가 있듯이 신앙에도 학과가 있어. 율법에서 졸업 맡으면 은혜로 와야 돼. 은혜 받으면 한란을 또 가야 돼. 한란 지나면 새시대 가야 돼. 새시대 가면 또 뭉세 가야 돼. 그거가 종점이에요. 길 따라 예수가 길이죠. 그 길 따라가는데 마귀는 방해꾼이야. 마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대. 지 따라오래. 예? 그래서 아담이 마귀 따라갔죠. 그 꼴이 이 꼴이 됐어. 그 이제 예수만 따라가야 되죠. 그 아담이 두 사람이죠. 우리 몇째 아담이 우리 구세주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만 짚읍시다. 37장. 하나님의 크신 영광, 동방역사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날인다. 수원에서 유일열 집사님 11종, 문명시로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낙원을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강교한 뱀한테 거짓말에 속아서 원통하게 뺏기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6천년 동안 사망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성경대로 69일에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아버지 척을 받아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루어질 이 모든 말씀, 이제 인간 종말의 마귀를 없애버리고 이방 종교, 이방 정치인들 마귀의 옷을 입고 가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알곡만 남겨서 새 천인 안식 에덴 낙원을 찾아주시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괴로워도 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도 가야 되겠습니다. 핍박도 가야 되겠습니다. 맞아 죽어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밖에는 목자가 없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귀떼들이 가짜로 나와서 예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에 가짜 예수가 많습니까? 분별력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말씀에 떠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핍박과 역경과 눈물이 나도 앞서간 형님들 신앙을 본받아서 시온산에 서야 되겠사오니 저희 강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받은 손길 가정 위에 모아놓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안식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밤걸음 발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일가 덥지만은 더욱 지혜 총명으로 아버지를 부흥시키는 우리 선구자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